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불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400명과 4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이쪽도 서지도 못하고 저쪽도 서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여기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사 엘리야에게 진짜 하나님 여호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두 엘리야 편에 서게 됐고 엘리야와 백성들은 이 850명이 되는 제자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악을 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하나 남았는데 그 왕조차도 이제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로 물론 그 마음에 들어서 뭐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왕도 고분고분 엘리야 말을 듣게 됩니다. 즉 이제 모두가 대적자가 없고 영적으로 이제 회복하였고 함께 하나님을 날아가는 국가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회복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멀리서 사신이 옵니다. 이세벨이 메시지를 들고 그 사인 통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내가 당신을 저 죽은 사람들처럼 죽이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도망치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갑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남해, 땅끝, 해남 정도로 쭉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일행을 거기다 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그곳에서 숨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쉬면서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내 조상들보다 잘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제 이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왜 이렇게 엘리야가 두려워할까요? 만약에 진짜 자객을 보냈다면 두려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세벨이 그냥 메신저를 통하여서 내일 너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진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였으면 메신저가 아니라 자객이나 암살단을 보내서 바로 죽이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쪽 편에 가 있고 왕도 그 편에 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메시지, 협박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 보내고 협박한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한 건데 그는 실체도 없는데 단순히 그 한마디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분명 방금까지 말도 안 되게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설마 자기 하나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죽이겠다고 한 왕 앞에서도 섰던 그 담대함은 어디 갔고 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역시 이렇게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 목사 역시도 두려움에 낙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의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난주에 살짝 나누었던 바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자기랑 아들랑 먹고 죽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대접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당신과 당신 아들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 본인이 말했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인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 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꽃게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야, 너 왜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옆으로 걷는 것처럼 분명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본인은 자녀에게 그러지만 자신이 이런 모습,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 빨리 기도해야 돼, 이때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 이렇게 아이폰이 예쁘고 좋아요, 아이폰이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갤럭시를 쓰고 있는 저 같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거 혹시 말했나요? 제가 운동을 그만둔 이유, 제가 예전에는 수영을 했습니다. 정말 수영을 열심히 하고 뭐 새벽에 수영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뚱뚱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뚱뚱 아저씨가 수영하러 왔는데 야, 저 사람 내가 분명 엄청 느릴 거야 하고 그 사람 옆에 라인에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수영 너무 빨리 한 거야. 제가 아무리 해도 따라가서 올 정도로 내가 수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영은 살 빠진 운동이 아니구나. 헬스 트레이닝에 갔더니 배 뿔뚝 나온 트레이너가 운동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은 안 하면서 남을 시키는 모습, 아이러닉 아닌가요? 이처럼 말씀에 정하지 못하는 삶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정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드라마 사이에서 머뭇거리진 않나요? 분명 하나님이 진짜라고 알지만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요? 네, 지난주 말씀 메모에 한 친구가 좀 인상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라고 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잠 사이에서 내가 머뭇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옴을 알지만 내가 뒹굴뒹굴 더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모습 행실을 통해서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어떤 건지 알고 종합제일교회 가실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 통해서 우리 종합제일 학생부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우리 교회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똑같아요. 하나님과 드라마 사이 잘 안 보는데 하나님과 예능 사이에 고민하는 것, 하나님 사이에 성경을 더 볼까 잠을 잘까 이런 고민 물론 합니다. 이때 내 생각은 100% 잠자고 싶고 놀고 싶고 예능 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이 뻔한 생각 말고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다면 다른 삶은 이렇게가 다르구나, 뻔한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1단계, 2단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아웃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번아웃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신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막 도망간 엘리야 로든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나는 이제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냥 누워있는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과 잠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잡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자게 됩니다.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은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살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가서 왕이 되게 해라,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사 너의 후임을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라 라고 하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는 떡과 물 그리고 잠을 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떡이 필수적인 요소죠. 물론 떡이 전부란 건 아니에요. 떡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먹이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식탁 교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통입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 바로 교회에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막 함께 먹어야 돼요. 우리 학생부는 막 먹어야 돼요. 뭐라든. 특히 우리끼리 모여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저를 붙잡고 이제 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살이 조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랑 같이 치킨 먹어요, 라면 먹어요 하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먹음으로써 키도 잘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을 먹으면서 옆으로 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더 이렇게 막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죠. 무튼 함께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잠을 주십니다. 분명 사실 고민이 너무나도 많고 힘든 상황, 이런 두려움 가운데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강아지가 죽나든가 했을 때 눈물로 잠이 오지 않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았을 때 그 헤어짐의 눈물, 그때 잠이 오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잠을 통하여서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고 엄근진, 근엄하고 엄청 진작,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가 생각했던 무서움, 강한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서는 분명히 다 놓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그것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은 절대 아니고, 이거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에 누군가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갈 때에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예배 시간 이러면 안 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그럴 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전에 그를 먼저 위로하고 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였다면 청년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인데 불구하고 분유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유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지 그 때에 맞게 지쳐있는 영혼에게 위로를, 그리고 혹시 다 성장한 아이가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권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소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죄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의 죄의 시작,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보기에 좋아 보인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자리 또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혹시 침대에 누워있나요? 어서 일어나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게임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책상, 그 공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상력을 보면서 이 분할 화면으로 SNS를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번아웃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번아웃될 수 있습니다. 소진될 수 있고 탈진될 수 있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바쁠 때, 또 어떤 때는 훈련받을 때, 또 어떤 때는 준비해야 될 때, 어떨 때는 헌신해야 될 때, 어떨 때는 쉴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라고 하면 시험 기간, 고3 같은 경우는 요즘 수시철 한참 바쁘겠죠. 훈련 받을 때에는 바쁜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쉬고 마음과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 이런 게 할 수 있죠. 보통 고3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성경 공부 준비하듯이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학창 시절은 당연히 공부일 것이고 방학 동안에는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한 보충인 것이고 이제 본인의 시간이 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교육자들은 훈련과 독서에 더욱더 집중하듯이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감동이고인, 여름 사역 등등등 이렇게 막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쉴 때 나에게 쉼이 필요하고 잠이 더 필요하고 가정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각 지금의 때에 맞게 내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이 중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서 삶에 넘어져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제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요. 길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제 자리에 있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빛과 소금된 우리의 삶입니다. 부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속에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을 것이며 또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동 2025로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섭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시고 정말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깨워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학생부 위회와 그 음성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종암제일교회와 우리 선생님들 위회와 이 지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주 카카오톡 학생부 공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보는 이미지로 업로드하니까 가정에서 프린트를 하거나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앞에 비치된 주보를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사진과 말씀 쓰기를 찍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12시 30분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6일에서 8일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